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그 양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온몸이 채찍을 맞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 죄값으로 다 흘려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 또 천국에 귀한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합니다. 늘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세상 것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항상 우리가 주일 말씀과 또 교제와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또 많은 또 교훈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세상 것에 마음이 두지 않고 더욱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더욱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더욱 용기를 내고 또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또 복음을 맡기셔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또 선교사님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또 시험 중에 있는 많은 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과 시험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구약성경 시편 27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어제가 춘분이었습니다. 예. 춘분은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낮이 점점 이제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시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자연을 보면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가서 그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또 때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해가 점점 더 이렇게 낮이 길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또 우리 신앙도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가, 이런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보는 그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냐, 이것이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편 27편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본문을 잠깐 먼저 좀 생각을 잠깐 정리해 드리고 이어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상황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대적이 자기를 쫓고 있고, 내 살을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달려들어오고 저기를 쫓아오고 있고, 또 많은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싸고, 또 그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취하려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던 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할 때,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 그 상황이 그 두 상황 속에서 아마 기록된 시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참 이 다윗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너무나 안연하다, 두렵지 않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를 무수하리요. 참 이 마음을 볼 때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의 모든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나는 안연하리로다. 이 안연한다는 말이 정말 마음이 나는 편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어떤 모습이
참 지금은 어둡고 정말 너무나 캄캄한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이고 또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분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참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참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연하리로다. 이 두렵지 않다는, 무섭지 않다는 표현보다도 안연하리로다. 참 이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신만만하다.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참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참 이 3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참, 그 두렵지 않다는 표현보다도 마음이 안정된 상태, 정말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가 나를 진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참 모든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베드로는 다음 날 죽을 것을 알면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잖아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천사가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참 담대함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다윗이 한 가지를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 참 다른 것이 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나는 그것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생각하는 것을 구하게 돼 있는데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하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참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하고 정말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사모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너 한 가지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뭘 원할 겁니까? 내가 어제 신방 갔더니 어떤 분 형제인 거더라. 첫째도 교회요, 둘째도 교회요. 참 그 마음이, 생각이 항상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소원이에요. 소원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나약함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쭉 기도하잖아요. 27편을 한번 집에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13절, 14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이 27편이 끝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장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잖아요. 탁 나오게 돼 있거든요. 김구 선생에게 그랬잖아요. 김구 선생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또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 큰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참 이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멋있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정말 이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 지금의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솔로몬이 드리니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는 아이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을 지도자로서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참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딱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부와 수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속에 소원을 두십니다. 항상 소원을 하나님 두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런 시기에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정말 어떤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소원입니까? 내 가정이 어떤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족의 구원, 소원 아닙니까? 우리에게 검단 김포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소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소원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큰 소원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더 큰 소원. 요한 웨슬리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김포, 검단, 인천 서구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김포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정말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소원, 정말 더 큰 소원을 한번 가져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이 사랑이 내 마음에 점점 더 커지고 또 마음의 눈을 더욱 열어서 영원한 것을 점점 보게 하고 이 땅에 정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이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영원한 것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고정될 수 있도록 그 다윗은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이런 주제를 제가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뭘까요? 아름다움의 기준. 요즘은 너무 외모를 너무 이렇게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가꾸고 정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도 진선미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실되고 참되고 선한 가운데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보세요. 마귀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데 진실되지 않고 선하지 않으니까 가장 악한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은 진선미로 가득 차신 분이잖아요. 참되고 선한 것이 없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외모가 참, 이게 요즘요,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꾸미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내면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냐, 그건 내 인격을 말하는 거고 그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면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나는 살겠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여호와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울수록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가 끌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나를 끄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끌게 돼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의 33년의 생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생애, 그 3년 반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그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극히 아름다운.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 앞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도 아름답지만 정말 이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안 되는 것이 죄를 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죄는 그냥 사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그 고난을 받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이
가장 아름다운, 그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청년 이수연 그러잖아요. 그 희생한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스 코리아는 세수하면 안 이뻐요. 미스 코리아는 세수하면 안 이쁜데 정말 어머니의 그 정말 이렇게 이렇게 늙은 손,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 희생하고 수고한 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소방관이 불이 난 집에서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소방관이 그 사람을 건져주면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감사한다고 말합니까? 감사한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 자기를 건져준 소방관한테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만약에 그 사람을 구하다가 만약에 타 죽었다 해도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건져주면 사랑합니다 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나를 건졌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알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죽어주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그분, 나를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신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아름답고,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움으로 꽉 차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의 1장에 보면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고베라 송이로. 이 고벨이라는 말이, 이 고벨하가요 주님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코페르라는 말이 덥다는 얘기인데 구속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색은 이 고베라는 요 있잖아요. 하얀색인데 짜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베라 송이로다. 이 아름다움으로 꽉 차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전체가 아름답도다. 전체가 아름다운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이런 말씀을 쭉 배워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한편 강도가 죽어갈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주님의 입에서 하셨던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참으로 이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점점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모습은 아름답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름다움으로 꽉 차신 분이잖아요. 성막도 겉은 물돼지 가죽으로 우중충하게 만들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빛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라는 말 속에는 첫 번째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실제적으로 그 빛을 내가 받은 사람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복음의 빛을 내가 참으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토부,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좋았더라는 말이 그것이 토부란 말인데, 그것이 봐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지구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비추면서 이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 빛이 이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이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마음에 주님의 이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올 때, 그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더라. 그리고 육지가 이렇게 바다와 구별될 때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땅에 식물들이 나고 각종 채소와 과목들이 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그리고 땅에는 많은 육축과 동물들이 번성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렇게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냐, 이 첫 번째 질문에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여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 시온에서 발하신 빛이 뭐냐면 주님이 이 이스라엘 땅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신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있는 아름다운 그 빛, 그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여기 5절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거듭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아내들은 거의 전부 다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 신부들은 다들 하나같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참 아리따운 여자라.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아리따운.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아가서의 술람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내 사랑 너는 아름답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백합화 같다. 세상 사람들이 가시나무라면 우리는 진짜 백합화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금으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게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특별한 보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장을 해 나가야 돼요, 단장.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데 행실과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요, 점점 이렇게 단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것은 멀리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 아무 데 가면 안 되죠. 그 말과 행실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잠깐 보시죠.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금으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뭘 어떻게 속 사람을 꾸미라 이런 얘기입니다.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보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단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단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단장해 가야 되는데, 그 단장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아름답게 되는 건 단번인데, 정말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게 단장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단장해가는 시간들이 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자주 거울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거울을 자주 봐야 돼요. 거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속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정말 구원받으면 자기 속에 더러운 것들이 이제 더 밝게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으면 내가 더 더럽게 느껴져요.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밝은 빛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더 보이고 더 예민해지고 더 양심적으로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배우면서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단장하는 시간이고 거울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거울을 쭉 이렇게 보면서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가서 씻었다는, 이 더러운 것을 보면 물로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더러운 것을 알았는데 그걸요 씻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전히 더러움으로 남아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있잖아요. 그 더러움이 딱지가 더 앉게 되고 더 문제가 되겠죠. 그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죠. 1장 22절 그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이 듣기만 하여, 참 이 말이 좀 우리한테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뭐냐면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찔리거든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고치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 듣기만 하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처럼 또 이렇게 보고 있고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보는 거고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진짜 이 말씀은 내가 듣고 보니까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안 고친다. 그건 듣고 잊어버리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자기를 단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단장해 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이렇게 행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단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꾸 거울 보는 거니까요. 자꾸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셔요. 우리가 거울을 하루에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잘 이렇게 화장을 하듯이 다 이렇게 단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외모만 꾸밀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을 자꾸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단장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시간들이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다 변합니다. 여기 잠언 3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면서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자꾸 인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이 자리에 지금 보고 있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잖아요. 그리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워해야 됩니다. 계속 책망을 듣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안 들면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오겠죠. 물론 우리가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교회도 두려워하고, 교회 생활이 참 두려운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되게 위험합니다. 자꾸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의 위험성. 보세요. 하와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선악과를 딱 보고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인류가 완전히 큰 어려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때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 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섞인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홍수 심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간도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큰 전투를 통해서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아이성 작은 성에서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름다운 외투,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요 취했잖아요. 가족이 완전히 그 아골 골짜기에서요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게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음녀가 너를 꿰일지라도 속지 마라. 이 음녀가 이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접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어떤 결혼을 앞두고도 결혼을 대상자를 볼 때도요, 외모 자꾸 따지지 마세요. 정말 믿음이 확실하냐? 정말 성실하냐? 착하냐? 여러분, 외모 보고 따지는 것이 그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항상 이게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이 뭔지를 보고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결혼한 분들 있잖아요. 결혼한 분들 자기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게 잠언 5장에 그렇잖아요. 잠언 5장에 보면 음녀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자기 아내가 진짜 아름답다는 걸 몰라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아내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기 잠언 5장 한번 찾볼까요? 잠언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이 잠언 6장은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잠언 여기 6장 보시면 25절 보시죠. 25절. 보면 내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 아름다운 색, 이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홀리면 안 돼요. 홀리면. 눈으로 보는 것에 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언 5장 봐봐요. 5장. 5장을 보면 여기 15절 보시면 이건 좀 읽기가 좀 그런데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 내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우물, 내 샘, 이것은요 아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근데 이게 정말 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자꾸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항상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그래서 그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 부부 똑같죠 뭐. 그래서 부부 사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윗도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위대한 다윗.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여기에 눈에 홀려서 넘어진 거예요.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 그게 넘어졌잖아요. 데려오게 하고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외모지상주의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막 온통 외모 꾸미는데 막 정신이 없었어요. 막 여인들이 막 교만하여 느림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면서 악의 죽거리다 생각하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요. 막 그 완전히 외모를 꾸미는데 온통 그 멸망 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모보다도 우리 내면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움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걸 키워야 돼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 형제자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데 정말 이런 눈을 자꾸 가지세요. 아름다운 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어떤 눈을 자꾸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여기 아하가서 한번 보시죠. 1장. 아하가 1장. 아하가서 1장. 아하가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내 사랑아 이렇게 이 말이 항상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이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신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리로다. 이 병거의 준마라는 것이 잘 훈련된 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유순하고 순종을 잘하는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털은,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이 머리털이 이렇게 따았다는 것이 길다는 거잖아요.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항상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시리는 머리털을 깎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구슬은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 가운데 어렵지만 자꾸 물러나지 않고 말씀에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우리가요, 이 세상이 광야길인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점점 낮추시고 더 귀하게 우리 인격을 점점, 내면을 점점 아름답게 꾸며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요, 점점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려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구슬이 하나씩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저기 양을 칠 때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헤브론에서 여기 세겜까지 형들이 있는 데까지 80km가 됩니다. 거기 가서 형들한테 잘 있는지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보내니까 그 80km를 갔는데 세겜에 가니까 형이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24km가 더 가요. 근데 더 가서 갔는데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은 참 외모가 정말 준수했고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순종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이에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가서 형들이 전쟁터에 잘 있느냐 보고 오라고 해서 갔을 때 그때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 이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아름답다는 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하는 모습 참 이것이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라다. 아름답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개인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 참되고 진실된 말이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배우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순종해서 고통 가운데서 구슬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귀한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 여기 아가서 찾았으니까 7장 6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사랑아 이런 것은 항상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참, 정말 이 정말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발이 무슨 발일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장, 이사야서 52장 7절.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산을 넘는 자의 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다는 말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할 때 항상 이 어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산 같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낮은 산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 이게 산을 넘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맞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면 구원받은 목적에 합당하지 않아요.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구별시켜 주시는 그 부름에, 그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우리 빌립보서, 여기 보시죠.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다는 구원을 말하잖아요. 우리 믿어졌죠? 근데 믿을 뿐 아니라 그랬죠.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무슨 싸움일까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두고 마귀하고 계속 이게 복음 전하면서 한 영혼을 두고 계속해서 마귀하고의 어떤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는 가족만 위해서 산다. 나는 이 땅에 뭔가를 정말 더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살려고 그렇게 산다. 그건 헛된 삶이에요. 아름답지 않고 추한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에스더가 아름답다고 나옵니까? 에스더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 에스더를 보고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냐? 자기를 항상 이렇게 단장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서, 그리고 항상 순종하고 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삼가고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잠언 11장 한번 보시죠. 잠언 11장 22절. 잠언 11장 22절. (11장 22절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면, 이 삼간다는 것이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여인인데 몸가짐과 언행을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돼지코에다가 금고리를 걸어놨어요. 얼마나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아무 데 가면 안 됩니다.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그곳에 가면 문제가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정말 우리 말과 이 언행이 정말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김포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다 아름다운 사람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늘 조심해야 돼요. 행동과 말을 삼가고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여인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있잖아요. 말. 이 언어 생활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재갈을 물으라고 돼 있어요. 재갈을. 그래서 항상 이게 말을 항상 이렇게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항상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돼 있어요. 헛것이라고.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이 산 전체를 다 태우는 것이 이 작은 불씨가 산을 다 태우는 거 아니냐. 또 이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작은 키가 아니냐. 제가 삼척에 있을 때 삼척에 산불이 났을 때요. 이 불을 보니까요. 산불이 누군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딱 버려서 거기서 불이 났는데 불이 타기 시작하니까 바람이 부니까요. 순식간에 산을 막 덮치는데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면서 이게 뜨거워지니까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막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불꽃이 있잖아요. 평 날아가가지고 밤에 보니까요. 저쪽 산에 가서 턱 떨어져서요. 저기서 또 막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통요. 소방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을요, 막 끌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집 앞에 서서요. 집으로만 못 오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비가 내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했을까요? 이게 말이 그렇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언어 생활을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이잖아요. 언어 생활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타는 말을 말합니다.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지체인 혀가 이게 참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무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참 이 보면 짐승들 새도요. 사람이 참 이 보면 독수리도 있잖아요. 몽골 가보니까 막 독수리도 탁 이렇게 하니까요. 탁 내려앉는데 훈련시키니까요. 탁 이게 저기 사냥하고 탁 나오면 주인이 손 들고 있으면 이렇게 탁 앉더라고요. 그리고 돌고래 같은 것도 보세요. 다 훈련시키니까 얼마나. 근데 여기 참 이 혀는 참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입과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혀를 잘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온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잘 통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영조 대왕은 항상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신이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양치질을 했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항상 때에 맞는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세워주는 말, 좀 이런 말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끼치는 말, 그 선한 말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랬잖아요. 잠언 15장 23절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정말 때에 탁 맞게 탁 가서 위로해주고, 때에 탁 맞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어루만져주는 정말 그런 말,
그 선한 말. 그 반대가 뭡니까?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판단하고 험담하고 악의적인 말, 하나를 깨트리는 말, 이런 것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잠언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21절,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자, 이 말이 참 무섭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무섭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했던 그 말로 자기의 뒤에 딱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말은 반드시 나가면 뒤로 딱 돌아와서 자기 뒤에 딱 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다. 판단하실 분이 오직 주시라. 주님이 판단하실 거다. 내가 판단받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님이 머리로 계신데, 그래서 지난 과거의 일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다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좋은 말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말,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합하는 말, 이런 말들이 참,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말잇기 게임 해보면요, 뒤로 서서 말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나중에 되면 몇 사람 건너가면요, 이상한 말들이 막 그냥 하지도 않은 말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3절,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한다는 말이, 이게 입이 가벼운 사람, 또 입술을 이제 크게 벌린 사람, 이렇게 하면 장사치처럼 항상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복음이라는 대명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대명제 아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트린다. 복음은요, 합심이 안 되면 복음 안 전해집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그래서 사사로운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문제, 이 사사로운 문제보다 더 큰 명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되고 또 손을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도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거리끼게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거리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4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여기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거리끼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이것이에요. 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먹고 안 먹는 문제, 먹어도 죄가 안 돼요. 근데 나는 형제가 거리낌이 된다면 이 먹는 것조차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이 정말 형제자매들 덕을 끼치는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요, 교회에 좋은 차를 끌고 나오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가난한 형제자매들 앞에서 내가 좋은 차를 끌고 나는 다니기가 참 너무 막 마음이 문제된다 해서요, 그래서 좋은 차 못 끌어요. 또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 수 있지만 형제자매들한테 좀 이렇게 꺼리낌이 될까봐 자기 그냥 평상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아름다운 분들이 다 모여 있고, 그래서 참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이 한국말에 있잖아요. 아름답다는 말이 의미가 이런 뜻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름답다, 앓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앓는 가운데 생겨난 꽃, 고통을 통해서 생겨난 좋은 것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안음, 포옹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안을 수 있을 만큼만 취한다. 이게 지족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알밤답다 이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속에 아름다운 것이 꽉 차 있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리고 알다라는 동사에 답다라는 전미어가 붙은 것이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아름다움이요, 지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움이요, 겉보기보다는 속이 차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는 가운데 생겨나는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참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뜻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 정말 동거하고, 연합이라는 말은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겉돌면 안 됩니다. 구역 안에서 쏙 들어오셔야 되고 교회 안에 쏙 들어오셔야 돼요. 딱 달라붙는 게 연합이에요. 부부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 연합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둘이 하나 한 몸을 이루지니라. 딱 달라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정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정말 그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보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그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영원한 천국에 우리 영원히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또 아름다운 세계를 항상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를 잘 이렇게 단장하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고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고 또 형제자매들이 연합해서 더욱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